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마지막 3개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3개월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3개월의 시간을 주로 베레아에서 전도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16절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베레아에서 더 거하시다가 유대 땅 베다니에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17절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입구까지 가셔서 마중 나온 마르다를 만나고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33절로 44절입니다. 결국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로 57절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일당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아주 촌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좀 다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았던 집안의 가정들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에게 아주 친근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많은 요소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집안의 한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요, 자비를 내리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가정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적에 그 맹인은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대접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려 했을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특별한 손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장 힘을 들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지요. 마르다는 그 상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여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대접했던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던 특별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슬픈 사건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의
아픔을 줍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이 이별에 대한 이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환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적에 한없는 아픔을 우리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던 그 경험은 너무도 아프고 괴롭고 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시 볼 수 없고요.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다시는 만질 수도 없는, 다시는 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영원한 분리, 이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별,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 옆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한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농담하면 안 돼요. 아싸 외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아픔이죠.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지금 이 영원한 이별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울음뿐이 없어요. 슬픔의 울음, 눈물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4가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나사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에 내가 있어가지고 나사로를 낫게 해주지 않고 그가 죽게 된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because,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살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 즉 제자들, 너희들이 나가 누구인지를 믿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사로를 아직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먼저 저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이 바로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사로를 살리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3개월, 자신의 생에 남은 3개월 앞에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 나의 생명도 살리실 그분으로 나는 믿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보강해 주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요, 믿음 없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째로는 주님의 권능, 주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권능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마르다는요, 예수님 당시는 권능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뭐라고요? 마르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강해 주세요. 보충 수업을 해주시는 거죠. 특별 레슨을 해주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네 오라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확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다 부활할 거다 라는 그냥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요, 먼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곧 마지막 날에 살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말한 것이에요. 참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 막연한 소망을 말한 것이에요. 이 고백에는요, 마르다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말씀,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 마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상식이라는 틀 속에 믿음의 능력을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상식이라는 틀 속에 믿음의 능력을 가두었어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이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구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죽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온 거예요. 마르다는 그 냄새를 먼저 맡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믿음의 능력을 틀 안에 가두었던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일까요? 힘이 없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믿음과 현실 사이. 이 믿음과 현실 사이가 있을 때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이때가 더 힘들어요. 아예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침대에 막 누워있으면 쉬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 보기에는 전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지식과 같은 것을 주님과 맞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맞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지식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과거, 나의 업적, 지금 쌓아놓은 나의 모든 재물, 건강, 이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을 보강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은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마르다는 종말 때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마르다의 신앙은요, 종말 부활이에요. 종말 부활. 마지막 때 부활을 믿었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을 말했어요. 확연한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부활을 믿는
참 소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hope. 참 소망이라는 단어 영어를 찾아보니까 더 뜻이 멋있더라고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게 참 소망이에요. 예. true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true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living이 더 멋있더라고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게 참 소망입니다. 지금 소망이 지금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 지금 나를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참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 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입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로 읽은 겁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인 것을 믿는다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단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웃으며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짜증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노동을 해서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날씨가 30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가기만 해도 더운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학교에서 더웠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면 몸이 고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쁨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소진하고 이제 숨이 멈출 때가 있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기뻐하며 있습니까? 나는 매일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매일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옆 사람이 볼 적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고 있는데 왜 당신 내가 기뻐하는 거 몰라?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얼굴과 말에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내 얼굴에 말에는 기쁨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나는 기뻐.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과 말에 기쁨이 있어야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죠? 예? 왜 열심히 운동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오래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잖아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영생의 불로초를 줬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생의 불로초를 줬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 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주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다시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 같은 것이 와서 그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26절에 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 올지라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은요 주님이 곧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이 정말 많이 남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약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본문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송장을 향해서 다시 생명과 신선한 힘을 주신 까닭에 그는 옛날과 같이 아주 건강한 몸이 되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나중에 시몬의 집에서 장치할 때, 말하자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전 마지막 토요일에 거기서 잔치하고 있을 때 주님 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절망적이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이 결단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의 증거로,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상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들어가 썩게 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몸, 썩은 몸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큰 기대가 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아주 큰 목적을 위한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은 것이 너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을 내가 명령으로서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지만 더 큰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다름 아닌 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한때 희망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living hope,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멈출 수 없는 기대, 감당할 수 없는 큰 감격, 이것을 가슴에 안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생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참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죽고 제자들의 마음에 씨를 뿌렸습니다. 참 소망의 씨를.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죽음의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참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하지 않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참 소망을 소유하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께 명령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가슴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타나요.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씨가 마음속에 뿌려지면 불평과 화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참 소망의 씨가 뿌려지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소망을 소유하셨기에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참 소망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